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에베소 1장 8절부터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 1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 떠난 인생은 하늘나라에 대한 지혜와 총명이 캄캄해져 버렸습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적 지혜와 총명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직 인간의 마음의 이성을 통해서 하는 철학적인 지혜, 지식 이것만 가졌지 영적인 지혜와 총명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영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캄캄한 밤에는 밖에 나가도 아무 꽃도 안 보이고 들도 안 보이고 시내도 안 보이고 산도 안 보이잖아요. 분명히 있는데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본인에게는 없는 것과 한 가지입니다. 안 보이니까 없죠. 실제로는 꽃도 있고 들도 있고 산도 있고 강물도 있는 것입니다. 빛이 비치면 없는 줄 알았는데 여기 꽃이 있고 산이 있고 들이 있고 강이 있구나. 없는 줄 알았는데 있는구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도 계시고 전당도 있고 지역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도 있는데 하나도 안 보입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안 계신다. 예수님도 안 계신다. 성령도 안 계신다. 전당도 없고 지옥도 없고 하나님 역사도 없다. 그러다가 빛이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빛이 들어오면 하나님도 계시구나. 예수님도 계시구나. 성령도 계시구나. 천당도 있구나. 지옥도 있구나.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얻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은 세상 물질적인 것밖에는 모릅니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져보는 감각적인 토대에 서서 이 세상을 관찰해보는 그런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있죠. 신령한 세계는 전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학박사 학위를 가졌다, 유명한 교수다, 유명한 철학자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은 안 계신다, 지옥도 천당도 없다, 그런 말 한다고 그 유명한 사람이 그런 말 하니까 참말인가 보다 현혹될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 지혜와 지식이 많은 사람도 영적인 세계는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지식이나 학문이 없는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영적인 지혜와 총명을 얻은 사람은 그 사람은 세상적 학문과 지혜와 지식이 없어도 하늘나라의 지혜와 총명을 가지기 때문에 영적인 신령한 세계를 밝히 보아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늘나라의 신령한 지혜, 하늘의 신령한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다. 그것은 여러분이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지식의 근본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알고 그 아들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므로 지혜와 총명으로 넘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지혜로운 분입니다. 왜냐? 세상에 권력을 다 잡은 사람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얼마 있지 않냐여 권력이 떠나고 한 주먹 흙으로 돌아갈 때 지옥으로 떨어지니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이 세상에 부귀영화를 다 가진 사람도 그것 가지고 지금은 자랑하지만은 얼마 있지 않냐여 황혼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그 부귀영화 공명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내일 일을 몰라요. 현재 권력이나 부귀나 영화를 가지고 즐기지만은 세월은 흘러가지 않아요. 흘러가지 않은 세월이 어디 있습니까? 물도 흘러가고 구름도 흘러가듯
인생도 흘러가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권력도 가고 부귀와 영화도 다 가고 인생도 가버리고 종국에는 지옥에 떨어지고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흘러가는 것에 몸을 의지하지 않고 영원히 있는 것에 몸을 의지하십니다. 하나님도 영원히 계시고 예수님도 영원히 계시고 성령도 영원히 계시고 말씀도 영원히 있는데 영원에 여러분의 몸을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흘러가고 지나가도 여러분은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분 아닙니까? 영원을 취한 것이 얼마나 지혜 있고 총명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께 하늘의 지혜와 총명으로 채워주셔서 알겠죠. 지혜와 총명이 없는 사람 세상에 보면 어떤 사람입니까? 몰래 아무것도 분별을 못해요. 지혜가 없으면 분별을 못하고 총명이 없으면 깨닫지 못해요. 지혜는 분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옳다, 나쁘다, 좋다, 안 좋다, 성공한다, 실패한다, 이런 것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고, 총명은 깨달아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게 유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깨달아하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것은 지혜고 깨닫는 것은 총명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도 지혜가 없는 사람은 분별을 못해요. 말도 분별 없이 막 해적입니다. 그러가 나중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행동도 분별 없이 해서 나중에 수렁에 빠집니다. 총명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 깨닫지를 못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깨닫지를 못하죠. 어린아이는 총명이 없습니다. 어떤 어머님이 사랑방 모임에 갔는데, 우리 시골에는 사랑방 모임에 늘 가잖아요. 정 먹고 나면 갈 데가 없으니까 사랑방으로, 어른이 된 집 사랑방으로 다 모여서 거기서 새끼도 꼬고 가만히도 짜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어머니가 자꾸 방구가 나오거든. 그 젊은 엄마가 사랑방에 가서 방구를 끼면은 어마어마한 신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보고서, 야, 내가 방구 끼거든 네가 끼었다 그래라. 네가 끼었다. 엄마 그렇게 할게. 그러니까 사랑방에 가서 이제 이야기 꽃을 펴는데 어린아이가 엄마를 짚고, 엄마 빨리 방구 껴. 그래야 내가 끼었다 그러지. 빨리 방구 껴. 어린아이는 순진하기 때문에 총명이 없습니다. 분별력이 없어요.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진하지만은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엄마 말 그대로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큰 실수를 하죠. 지혜와 총명이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혜는 분별을 할 줄 알고 총명은 깨달을 줄 압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의 지혜는 하늘나라 진리를 분별할 줄 아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총명은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분별하고 안다.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줄 아는 것은 하늘나라의 지혜와 총명인데, 이는 성령이 갖다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갖다 주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서울대학도 나오고 해외 유학도 시키고 그렇게 했는데도 어머니가, 야, 예수 믿어, 구원받아. 그래도 그 아들은 한 말이,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뭘 합니까? 그거 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소리고 약한 사람들이 하는 소리지, 그런 말을 우리 젊은 세대에는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건 왜냐? 서울대학을 나오고 해외 유학을 가도 성령이 오지 않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분별력이 전혀 없습니다. 하늘나라 분별력이 없어요.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영생이 있고 영원한 죽음이 있고 천당이 있고 지옥이 있는 것을 분별을 못해요. 하늘나라에 지혜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총명이 없으면 깨닫지 못해요. 아무리 말을 해도 우리 어머니 무식하다고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의 지혜를 얻어서 분별을 하고 천당과 지옥을 분별하고 영생과 영사를 분별하고 또 성령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있으니까
하늘나라의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아무리 자식에게 이야기해도 세상의 지혜와 총명으로서 볼 때는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하늘나라의 지혜와 총명을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오직 누가 받아들이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만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미션 스쿨에 가서 공부를 했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되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예정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택해 주시고 예정해 주시고 우리는 그에 반응을 해서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택하고 예정하심이 먼저 오고 그 다음 우리는 택하심과 예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반응을 해서 믿고, 그것이 맞아야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예정해 주신 것을 얼마나 감사해야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께 역사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셨고 성령의 지혜와 총명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늘나라를 분별해서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도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 말씀으로 증거해야지,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연구해서 인간의 지식이나 철학이나 학문이나 이런 것 가지고 증거하시는 아무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하늘나라의 지혜와 총명은 성령이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총명인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 이외에는 우리를 하늘나라 백성으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세상의 학문 가지고 우리 구원 못해요. 하늘나라하고 세상은 다릅니다. 하늘나라의 복음의 도구는 말씀과 성령인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 없이는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12제자 중에 오늘날 초등학교 정도의 지식도 없습니다. 세상 지식. 그들은 어부요 세리들이었고 오늘날 초등학교 정도의 학문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2제자가 세계를 뒤엎어놓고 오늘날 또 세계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건 왜냐? 그들은 세상적인 학문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역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오늘 개척에 나가는 여러분 들으라고 내가 하는 말이야. 여러분이 개척을 나가서 복음을 전가할 때 말씀과 성령으로 해야지, 쓸데없는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 지식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건설하려는 무모한 짓은 하지 말아야 돼. 아무 소용이 없어. 그거 가지고는 어떠한 사람에게도 하늘나라의 지혜와 총명을 전달하지 못해. 하늘나라의 지혜와 총명이 없이는 천국은 깨닫지 못해. 그러므로 말씀과 성령으로 해야 돼. 말씀 열심히 읽고 말씀 열심히 공부하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성령 충만은 기도와 정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 안 해요. 기도 많이 하면 성령 충만하게 돼요. 성령 충만은 기도와 정별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읽고 성령의 감동으로 가슴이 흥분되고 가슴이 전율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복음을 전가하면 그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넘쳐나서 듣는 사람들이 천국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9절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나님의 뜻의 비밀은 하늘나라의 지혜와 총명으로 알려진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의 비밀은 세상 학문으로는 안 알려져요. 서울대학, 고려대학, 연세대학, 하버드대학, 캠브리지 대학 아무리 댕겨봤다 하나님의 뜻은 그곳에서 몰라요.
하나님의 뜻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진다. 그 비밀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뜻은 세상 사람에게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는데, 하나님의 장대한 계획은 벌써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하여 타락한 인생을 구속해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살게 하는 장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전부 부활시켜서 죽을 몸이 영생의 몸으로, 추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이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온 우주를 상속으로 주는 장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이 안 믿는 사람에게는 비밀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비밀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 영안을 열어가지고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받아서 이 비밀을 알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밀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주의 종이 강단에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의 비밀을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비밀을 들을 때 어리석게 보입니다. 웃기는 소리 아니에요.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리석게 보입니다. 믿는 자들은 이 비밀을 들을 때 가슴이 감동되고 눈물이 나고 기쁩니다. 왜? 그 비밀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르면 아무 관심이 없고, 알면 내 마음속에 큰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었는데, 그 비밀이 뭐냐? 기쁘심을 따라 하나님이 기쁘고 즐거워해서, 하나님이 기쁘고 즐거워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예정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실 모든 것을 운영하신다는 것입니다.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경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경영을 하십니다. 때를 따라 경영하시고, 하나님은 무조건 하고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때를 정해놓고 때를 따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도 늘 성경의 요한복음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나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더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의 혼인잔치에 갔을 때도 마리아가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질 때 할 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요? 포도주 만드는데도 주님이 타이밍을 맞추어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모든 것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에 보면 깰 때가 있고, 잘 때가 있고, 싸울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하고 미울 때가 있고, 돌을 모을 때 있고, 돌을 갖다 버릴 때가 있고, 다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경륜하신다, 경영하신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경영을 하시는 것입니다. 역사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다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보십시오. 우리 한국이 여러분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여러 정권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이거 다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배후에 하나님이 때를 따라 정해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알고서 일을 해야 돼요. 겨울에 가서 씨를 뿌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왜 안 되느냐? 하나님의 때를 무시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를 무시해서 겨울에 가서 씨를 뿌리면 안 되거든. 하나님의 때인 봄에 씨를 뿌려야 열매를 맺거든.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일을 하는데 때가 되느냐, 때가 안 되느냐, 그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서대문에서 1969년도에 여의도로 나오려고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나를 만나서 여의도로 나갈 때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의도로 나갈 때가 아니다. 아직 여의도에는 상수도 시설도 하수도 시설도 없고 마포대교도 이제 건설하고 있고, 거기에 교통수단이나 아무런 편리시설이 없으니까 지금 여의도로 나갈 때가 아니다. 나가면 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이 때가 그 때다. 지금 안 나가면 영영 못 나간다. 요사이 여러분 여의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교회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땅도 살 수 없고 이런 건물 짓지도 못하고 시에서 교통평가가 나오지도 않아요. 교통홍수가 된다고 허락도 안 해요.
왜? 지금은 때가 지나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올 때는 우리가 여의도의 제1호로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서울시장이 들어오라고 환영을 하고 박수를 쳤습니다. 왜? 우리를 통해서 다른 기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때는 때가 왔어요. 그 때를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때가 왔다. 때가 왔다. 그런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회의를 하면은 여의도로 갈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내 동료 목사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 너 망하려고 하느냐? 여의도로 때가 아니다. 굉장한 고민을 했어요. 했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내게 신앙 상담을 왔는데 그 신앙 상담에서 권사님이 주신 말씀이 굉장한 내 결정에 기여를 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어제 꿈을 꾸었는데, 계시의 꿈을 꾸었는데 고민이 많이 되어요. 목사님께 말을 해야 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그게 내 간이 철렁들어졌어요. 좋은 소식이 아니라면 간이 철렁들어앉지 않아요.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그 땜을 들이지 말고 빨리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꿈을 꾸는데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왕벌이 있고 벌이 여왕별 끝에 와 해서 벌집을 지으고 있는데, 서대문에 벌집을 짓는데 여왕벌이 형 떠나서 서대문에서 한 서너 바퀴 돌더니만 날아가는데, 어딜 날아가나 하니까 여의도 저 모래사장에 가서 여왕별이 탁 앉으니까 모든 벌들이 곳에 모여서 새로운 집을 짓는데, 내가 보니까 서대문 교회 망할 꿈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화닥닥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꿈입니다. 그 여왕별은 나고 그 일벌들은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서대문에서 여의도로 건너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내 마음이 굉장히 기뻤다고요. 모든 사람이 때가 아니라 하는데 그 권사님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때가 되었다는 것을 내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담대하게 여의도로 나올 때 참 핍박 많이 받았습니다. 입 가진 사람마다 다 망한다. 이제 조용기 증인 나가서 망한다고 했는데, 그러나 그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여기 나왔기 때문에 그때는 뭐 마음대로 땅도 더 많이 살 수 있었는데요. 우리 시장님이 나보고서 10만 평을 가져가라 하는데 내가 간이 작아서 못하겠다 이거는 그럼 3만 평이라도 가져가라 하는데, 돈 나중에 더 좋으니까 가져가라 하는데 제가 간이 작아가 3,000평만 달라 그랬습니다. 그때 제가 미래를 보는 해안이 있었으면 공짜는 소도 잡아먹는다고 10만 평을 그대로 취했으면 오늘날 우리 교회가 얼마나 더 큰 사업을 했겠습니까? 내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됐어요. 그러나 그 때를 놓치지 않고 왔기 때문에 오늘 여의도 순복음교회였습니다. 이 많은 자동차가 고수부지에 갖다가 대는데, 이 고수부지가 없었으면 우리가 자동차를 어디 갖다 대고 우리가 어떻게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때를 넣는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15년 전에 우리 국민일보를 시작했는데요. 그때도 국민일보 시작하려고 할 때 이까진 사람은 다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참 고통스러운, 나는 왜 안 된다는 것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까진 사람마다 국민일보는 하면 안 됩니다.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할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이 그때다. 국민일보를 시작하라. 그래서 그때 그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국민일보를 시작했는데, 지금 국민일보를 시작하려고 하면 때가 아닙니다. 허락 안 납니다. 그때는 누구든지 신문을 시작할 수가 있을 때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때가 아닙니다. 지나갔습니다. 그때 마침 때가 왔을 때 우리가 국민일보를 시작했기 때문에 오늘 국민일보가 기독교 대변지가 되고 기독교회를 대변하는 훌륭한 문서 전도지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때를 얻어야, 때를 얻어야.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쁘신 뜻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은 예정하시되 때를 따라서 경영하신다. 경륜은 경영하는 거죠. 때를 따라서 경영하신다. 하나님의 때를 읽어야 돼요. 시작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어요.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 우리가 살아갈 때도 다 때를 따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 기도해서 성령이
계획한 때를 따라 우리를 이끌어 주신 대로 따라가야지. 하나님이 성령께서 움직이지도 않는데 우리가 성령 앞서서 뛰면은 안 되지 않아요? 여러분 개인 모든 삶에도 하나님이 때를 다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 여러분을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때에 앞서도 안 되고 때에 뒤서도 안 되고 모든 우주와 만물은 하나님의 때를 따른 경륜을 따라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때를 따라 운영해요. 보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때를 따라오지 않아요? 모든 인생은 때를 따라서 태어날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고 그만할 때가 있고 또 죽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살 때 있지만 얼마 있으면 또 죽을 때가 오는 거예요. 죽을 때가 오는 거예요. 그 죽을 때는 또 죽어야 돼. 그래야 또 뒤에 오는 사람이 살지 너무 오래 살려고 해도 안 된다고. 하나님이 죽으라 할 때는 또 죽어야 돼. 인생이란 슬프지만은 별 도리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죽고 난 다음에 또 새로운 때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부활하여 영생을 얻는 때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죽음은 한 과정에 불과하지.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지 죽음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지만은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음은 그 이후에 지옥에 떨어지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너무나 불행합니다. 죽음 후에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당하는 것, 그건 정말로 안 태어난 것이 1000번 좋습니다. 그래도 인간으로 태어난 건 할 수 없이 인간은 구원받지 못하면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지옥에 떨어져야지. 오늘 안 믿는 사람들은 장차 어떻게 큰 비극과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지납니다. 그것이 더 비참해요. 전혀 모르고서 있다가 나중에 지옥으로 곤두박질을 치니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때가 오니까 하나님 경영하는 대로 하나님 부르시고 예정하신 대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섬기고 또 때가 오면은 우리 한 사람 두 사람 다 주님 앞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전부 통일한 것입니다. 원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실 때도 예수님을 통해서 지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지었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짓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거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시고 온 세계를 지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어요. 그 다음 하나님이 만물을 구원하시는 역사도 하나님이 직접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33년 동안 세상에 계셨고 아버지의 뜻을 쫓아 십자가를 걸머지고 그 처참한 고통을 당하시면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고 사탄을 정복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장차 온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으로 복구하는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재림시킴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주님께서 천년왕국을 가져오시고 천년 후에 주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만드시고 영원 무궁천지를 만드시고 하나님은 온 우주를 또한 예수님과 예수님의 신부되는 우리 성도들에게 상속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모든 일을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계시고 예수님이 없으면 아버지도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 하나님만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하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할 때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예수님을 떠나서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 여러분 마호메토 교도들도 알라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알라 하나님을 믿는다.
그건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인도네시아에 가면 우리 성경에도 하나님을 알라라고 했습니다. 알라란 말은 하나님이란 아라비아 말인 것입니다. 알라를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야, 하나님 믿으니까 우리와 다 같지 않냐. 천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이 아니면 그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겠습니다. 그건 사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하나님은 사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있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깊이 마음속에 명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예수를 전도해야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가 만물을 통일하신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통일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도 예수 안에서 통일이 되고 우리나라도 예수 안에서야 통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실려 해도 우리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할 때 예수를 통해서 남북이 통일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회가 이렇게 갈라지는 것도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갈라지는 것입니다. 국회에 예수님이 들어가면 갈라질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통일을 갖다 왔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성부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정당을 국회로 보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정당을 국회로 보내가지고서 기도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국회가 기도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국회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역사합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나라는 만들지 아니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다 통일하십니다.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집은 세우기는 세워요. 세워놔도 헛됩니다. 내용이 없어요.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다시군의 경상함이 헛살다.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경제라는 성, 국방이라는 성도 다 허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킵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집을 지으면 하나님이 그 집을 지켜주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성을 세우면 하나님이 그 성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나 깨나 예수, 죽으나 사나 예수, 예수님 중심으로 서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기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통일이 돼야 통일이 되지 예수님 밖에서 온갖 잔소리가 많아서 통일이 안 돼요. 잔소리가 너무 많아. 예수님 밖에서. 11절요.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보세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입니다. 절대 주권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계시는 거죠. 절대 권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외에 절대 권력은 없어요. 하나님만이 좋다, 나쁘다를 결정합니다. 선악과라는 것이 바로 그 절대 권력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모든 실과는 다 먹되 선악을 하는 실과는 먹지 않아 먹는 건 죽는다 했습니다. 선악을 하는 실과는 절대 주권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권력자만이 좋다, 나쁘다를 결정하지 권력자가 아닌 사람은 좋다, 나쁘다 결정을 못해요. 가정에도 가정에 가정을 대표하고 이끌어가는 권력이 있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를 가장이 결정하는 거예요. 요사이는 세월이 달라져가지고 여성이 가장이 됐어. 요사이 정당도 여성이 정당 대표가 안 되면 정당이 안 돼. 이제는 여성 모시기에 절절 맨다고. 어디든지 여성이 들어와야지. 여성이 안 들어오면 이제 안 되게 되는 것은 하도 남성들이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두고 보자니까 내내 남성들이 죽을 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는 여성을 써야 되겠다. 남자들 하도 죽을 쏘서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는 여성 좀 서자. 그래서 여성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제 두고 보세요. 얼마 안 있으면 여성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조금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차별할지 몰라도 예수님을 섬기는 데는 아무 차별이 있을 수가 없지 않아요.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예수님을 더 잘 믿잖아요. 예수님 밖에서 말하면 말이 안 되지만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사용하는 데야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모든 일을, 그러니까 한 가지 두 가지 일이 아닙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하신다. 마음대로 한다 그 말입니다. 마음의 원대로 하신다. 주권자가 마음대로 하요. 좋다 나쁘다를 주권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감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하고 어깨를 겨누어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도 좋다 나쁘다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당이고 아담은 야당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여당이 되고 아담이 야당이 되면 그 꼬락서니가 무슨 꼬락서니가 됩니까? 하나님이 좋다 그런데 아담은 안 좋습니다. 하나님이 안 돼 근데 아담은 됩니다. 이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그렇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을 쫓아내버린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면 넌 죽는다. 왜? 우주의 절대 주권자는 아버지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아버지 한 분만이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한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안 좋아하는 사람은 안 좋아하고 누가 시켜서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기뻐하신 뜻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해요. 이런 하나님이 당신이 좋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해서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해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만들어줬으니 누가 무슨 말 하래요? 왜 하나님이 저 사람만 선택하고 우리는 선택 안 했습니까? 그 말 할 것 없어. 엿장사 마음대로 하나?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지.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이 구원했습니까? 내가 원해서 구원했는데 왜 네가 왜 잔소리냐? 내가만 내 마음대로 하는데. 예수님이 그 예를 신약성경에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밭에서 일을 시키는데 하루에 한 달란트 주기로 약속을 하고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다 좋다고 고용이 되었어요. 근데 점심때 나가서 보니까 일 안 하고 빈둥빈둥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도 불러가지고서 밭에 와서 일하라. 그 다음 이제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남으면 오후 4시쯤 가서 또 빈둥대는 사람이 있어서 너도 와서 일하라. 그래가지고서 임금을 주는데 제일 늦게 마지막에 들어온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한 달란트를 줘. 그 먼저 들어온 사람이 야 우린 더 주겠구나 하는데 먼저 들어온 사람도 한 달란트 주니까 불평을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한 달란트를 주고 우리는 하루 종일 땀을 흘리고 고생했는데 왜 한 달란트밖에 안 줍니까? 그때 주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왜 1시간밖에 일했는데 한 달란트 주고 싶은 것은 내 마음의 원대로 내가 했는데 네가 무슨 잔소리냐? 넌 원래 들어올 때부터 한 달란트 받기로 하고 들어왔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뭐 잘못했냐? 계약대로 했고 마지막 들어온 사람들은 내가 주고 싶어서 한 달란트 내 돈 내가 줬는데 네가 무슨 잔소리냐? 우리 생각에는 불공평하게 보이지요. 하루 종일 일한 사람도 한 달란트 주고 1시간밖에 일한 사람도 한 달란트 주니까 하나님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여기에서 이 말씀한 것은 주인 마음대로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주인 마음대로 한다. 그러므로 주인이 처음에 온 사람들에게는 한 달란트 주기로 계약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주인 잘못한 건 없어요. 계약대로 주었어요. 마지막에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한 달란트 주인이 원해서 줬는데 불평할 거 뭐냐? 내가 선함으로 너희가 나를 욕보느냐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셔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했어요. 왜 저렇게 훌륭한 가문에서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을 택하지 않냐고 저 다리 밑에 있는 거지를 택했습니다. 왜? 내가 좋아서 택했다. 네가 무슨 자소리냐? 할 말 없어요. 할 말 없어요. 하나님이시여 왜 여성들을 이렇게 많이 천당에 데려고 남자들은 지옥으로 많이 보냈습니까? 내가 좋아서 데려갔다고 네가 무슨 말이냐? 할 말이 없어요. 사실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좀 불공평한 것 같아요. 내가 온천하 만국에 다니며 복음을 전해보면 절대적으로 압도적으로 천당 가는 사람은 여자가 많아요. 인류의 2/3는
구원받는 사람의 3분의 2는 여성들이고, 그리고 절대 다수의 지옥 가는 사람은 남자들입니다. 불공평해 보여요. 내가 가끔가다 그런 게 돼요. 하나님, 남자들도 좀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천당에 여성들을 많이 데려간다고 해서 우리가 불평할 수 없는 것은 주권자인 하나님이 원해서 여성들을 많이 택해서 데려가는 것이니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데 우리가 무슨 잔소리 할 것입니까? 잔소리 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권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알아야 될 것은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원대로 하시오. 하나님 뜻을 거역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해야지요. 나는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요. 남자는 안 된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가만 보면 여성들이 절대 다수가 구원을 받고, 또 교회는 여성들이 없으면 교회가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말씀을 듣고 헌금도 많이 하고 11조도 꼭 내고 충성을 다하는 것은 남성보다 여성이 절대적으로 충성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쁘게 볼 수밖에 해요. 다 같은 자식이라도 말 잘 듣는 자식 좋지 않아요? 아들, 딸 다 좋은데 딸들이 말을 더 잘 들으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실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좋아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인데 하나님이 좋아서 택하지 싫은 거 택하겠어요? 하나님은 싫은 거 절대 억지로 택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너무 좋아서 택하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셔서 여러분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아예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요. 왜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십니까? 왜 날 사랑하나? 찬송도 있잖아요. 왜 사랑할지 그건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뭘 보고 좋아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 뜻이니까 우리는 감사하게 받아들여야죠. 따라 말씀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좋아하십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좋아하십니다. 그렇게 하십니다. 얼마나 좋아요.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에 높은 사람이 날 좋아해도 내가 기분 좋은데 하나님이 날 좋아하시니 기쁘고 기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예수 안에서 예정하사 하나님이 기업으로 삼으셨습니다. 기업이란 뭔지 압니까? 기업이라는 것은 사업을 말합니다. 구멍가게라도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돈벌이 하는 기업이죠. 중소기업도 조그마한 공장을 가진 기업입니다. 그것은 산업이란 말입니다. 거기서 이익을 얻고 수입을 얻는 것인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업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수입을 얻습니다. 열매 맺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업으로 삼아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평창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찬송도 받으시고 기도도 받으시고 영광도 받으시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 구원도 받으시고 하나님은 11조도 받으시고 헌물도 받으시고 재물도 받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해서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경영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굉장히 하나님께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재산 목록 제1호요. 하나님의 재산 목록이라고요. 그렇게 여러분을 절대로 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재산 목록입니다. 하나님 기업으로 삼으셨어요. 쓸데없는 사람은 기업으로 삼지 않아요. 하나님은 귀하고 귀하니까 기업으로 삼았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늘나라가 팽창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되면 돈을 많이 벌잖아요. 부자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하늘나라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사업을 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12절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전부터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바라는 소원 아닙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바라는 것은 우리가 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어 하나님 섬기고 살다가 천당 가는 것이 우리 소원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바라는 것. 전부터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기업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하는,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전부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천당 가기를 바라는 우리들을 택해서 복을 주어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게 만들어 주신다. 자식이 잘 되면 부모가 자식을 자랑하지 않아요. 우리 아들, 우리 딸 자랑하지 않아요. 효도를 어떻게 합니까? 부모에게 뭐 먹을 것, 입을 것, 옷 사주고 집 사주고 안 하더라도 자식이 이 세상에 출세해서 모든 사람에게 흠모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부모가 그 사람을, 아들, 딸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잖아요. 야, 우리 아들은 이런 사람. 그 사람들이 그 아들 보고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요. 아, 저 집 아들은 이렇다. 아들 큼직하고 튼튼한 아들들이 있으면 그 부모를 무시 못합니다. 자식이 없는 부모는 왜소하니까 어디 나가도 사람이 존경을 하지 않습니다. 나 자식이 덩글덩글 있으면 아주 존중해요. 우리 교회 내 밑에 실은 목사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별로 신통치가 않았어. 내가 늘 신통치 않아서 아이고 이 자식아 너 내 얻고서 내가 가자니 참 고통스럽다고 생각했는데 한 번은 정초에 인사를 하러 오는데 아주 덩치가 크고 인물이 잘나고 키가 큼직한 아들 둘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제게 세배를 하는데 그 아버지는 키도 작고 왜소하고 잘 교육도 많이 못 받고 했는데 아들들은 교육도 잘 받고 아주 키도 크고 인물도 잘난 이놈들이 나 앞에 엎적엎드려 절을 하고 그래 그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얘는 맏아들이고 얘는 둘째 아들입니다. 아니 내가 그 아버지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야, 이 사람이 그냥 볼 사람이 아니구나. 뒤에 저렇게 끔찍한 아들 둘이가 버티고 있으니 이거 얕잡아 볼 수 없구나. 지금도 얕잡아 봅니다. 이제는 옛날에 내가 얕잡아 봤는데 지금은 얕잡아 안 봐요. 그 사람 보면 언제나 아들이 뒤에서 얼렁얼렁 하고 보인다고. 그 사람은 자식이 큰 영광이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누굽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광의 찬송으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 보고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믿는 사람 보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영광스럽다. 영광의 찬송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찌인지 잘되게 해야 하나님이 영광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아이고 저 예수 믿는 고락선이에 거짓말만 하고 돌아다니고 사기치고 방탕하고 저것도 예수 믿냐? 하나님의 수치와 모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수치와 모욕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전부터 바라던 우리를 하나님이 택해서 어쩐지 영광의 찬송이 되게 만들어 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흔들리지 말고 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광의 찬송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미국이 그 조상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를 세워서 오늘날 온 세계의 영광의 찬송이 되었죠. 미국 같은 초강대국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예수 믿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나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못된 나라들도 많이 있잖아요. 고라파 같은 나라는 옛날에 하나님을 잘 믿고 그 조상들이 주를 잘 섬기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잘못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영광의 찬송이 되지 못하고 있잖아요. 어쩐지 우리나라도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 들어서 아시아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아시아에서 대한민국 봐라. 저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가는 곳마다 교회당에 있는 그 나라, 하나님의 찬송의 나라, 그 나라가 그래도 정치적으로도 안정되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영광되다. 이렇게 하는 게 영광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밤낮으로 국회에서 멱살 듣고 싸우고 그냥 촛불 시위나 하고 데모나 하고 온 세상 사람이 볼 때 뭐라고 봅니까? 정말 참 형편없는 나라구나. 분쟁과 분열과 시기와 질투가 있고 물고 찢고 신뢰할 수 있는 나라라고 하면 얼마나 수치스럽고 곤욕스럽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저거 예수 믿는 수가 1000만 명이 넘는데 국민의 4분의 1이 예수 믿으면서 하늘나라의 영광과 찬양을 나타내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우리의 정부에도 우리의 국회에도 우리의 산업사회에도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다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이 나라를 점령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이 나라를 점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경에는 주님 기도할 때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이 땅에 하늘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나라는 주권이 있어야 나라입니다. 대통령 없는 나라 봤어요? 물론 보기는 봤죠. 우리나라같이 대통령 없는 나라도 있잖아요. 지금 대통령이 탄핵을 받아서. 나라는 주권자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한국 사회에 이루어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주권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우리 개인, 우리 가정, 우리 사회, 우리의 기업체, 우리의 국회, 우리의 정부에 하늘나라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온 대한민국에 임하시고 북한에도 하늘나라가 임하시고 모든 면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13절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 안에서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밖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복음을 들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뜻을 쫓아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지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사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듣고 우리가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예수님 안에서 믿었습니다. 예수님 밖에서는 아무것도 안 믿어져요. 예수님 안에서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약속의 성령. 왜 약속의 성령이라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도장을 쳐서 우리에게 천당을 꼭 주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도장을 친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계약을 맺으면 틀림없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도장 찍잖아요. 인감도장을 탁 보통 도장도 찍지만 인감도장 탁 찍으면 이건 뭐 틀림없이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약속이 틀림이 없다는 것을 도장 찍는 것이고 또 도장을 찍는 것은 소유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거다. 이건 내 소유라고 도장을 탁 찍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감도장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교회 참 사업을 잘하고 큰 빌딩도 이 남대문에 가지고 있고 한 사업가였는데 너무나 자기가 믿고 진실하고 생각하는 총무에게 인감도장을 몇 개 줬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 그는 총무가 너무나 자기가 충실하게 잘하니까 총무에게 몇 개 놓고 그냥 여행도 하고 골프도 치고
그랬는데 그 총무가 그 인감 도장을 가지고서 회사도 다 넘겨버리고 그 좋은 빌딩도 다 넘겨버렸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껍데기만 남았어요. 그 총무가 그거 다 도장을 찍어서 넘겨서 팔아버리고 돈 똘똘 뭉쳐서 미국으로 달아나요.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분이 내게 와서 우는 것. 내가 총무를 믿었더니, 믿고 인감 도장을 매겼더니 이렇게 나를 배신할 줄 몰랐다. 요사이 누구를 믿을 수가 있어요? 나도 날 못 믿는데. 자기도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누구를 믿고 인감 도장을 매깁니까? 그거는 너무 절망해서 암이 걸려가지고 기도원에서 내가 기도원에 올라가면 급식 그 부자가 기도원에서 밥 먹겠다고 줄을 서서 벌벌 떨고 계시고 천당은 갔습니다만 도장 하나 잘못 써가지고서 다 날려버렸습니다. 인을 친다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인을 친다는 것은 내가 틀림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인감 도장을 가지고 총무가 인을 쳐서 다른 사람에게 상거래를 팔아먹어버렸는데 틀림없이 내가 팔았다는 증거가 되니까 도장만 주면 주인이 없어도 다 재산 넘길 수 있잖아요. 그리고 도장을 찍어서 가져가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준 것은 성령이 다른 것이 아니라 도장입니다. 하나님 도장입니다. 무슨 내 거다. 너는 내 거다. 성령 도장 찍었어요. 성령 도장 찍었어요. 우리 결혼하면 구청에 가서 결혼했다고 도장 딱 찍지 않아요. 도장 딱 찍으면 마음대로 이혼 못해요. 왜냐하면 결혼했다는 확실한 도장을 딱 찍었기 때문에 이제는 법적으로 두 사람은 결혼이 되었으므로 마음대로 이혼 못해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도장을 딱 찍어요. 이건 내 거다. 하나님 거예요. 따라 말씀 나는 이제 하나님 것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하나님 소유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는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도장을 찍은 것은 틀림없다는 보증 아닙니까? 그러므로 아예 성령 도장 받았으면 천당은 따놓은 당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있지만은 벌써 나는 하나님의 소유고 나는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다. 틀림없는 내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도장인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성령 못 받아요. 예수 안 믿는데 어떻게 성령을 줘요? 예수님의 피로서 값주고 샀기 때문에 하나님 소유로서 성령 도장을 확 찍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혈이 없는 곳에 성령의 인치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보혈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와서 여러분 인을 쳤습니다. 성령이 나를 인치는지 내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자고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진실로 부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로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시면 아멘 하십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내 구주라고 고백하면 아멘 하십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안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요. 안 돼요. 그거 되지 싶어도 안 된다고요. 내가 불광동에 있을 때 그때 유명한 대학교 경제학 교수가 계신데 그 부인이 심장병으로 고생을 많이 하다가 우리 천막교회에 나와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교수가 굉장히 교만하고 나를 굉장히 무시해요. 제가 나이가 23살이고 어리고 하니까 아유 나를 주의 종으로 취급을 안 하고 우리 교회에 나와서 그 부인이 복음 말씀 듣고 구원을 받고 교회 나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근데 그 집에 신방을 가니까 아주 비쳐서 말이야. 아유 자기 부인을 보고 저 여자가 그 아침에 엉덩이를 하늘로 꽃이 들고 엎드려가지고서 뭘 중얼중얼 하는데 자기가 뭘 한다고 중얼거리냐. 내가
농촌 운동에 학생들 데려가서 웅변을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박수를 친다고. 이제 빗대에서 자기가 말은 나보다 더 잘한다는 그런 내가, 아유, 교수님, 뭐 말할 거 있겠습니까? 교수님은 저명한 학자고 훌륭한 교수님인데, 교수님이 한번 우리 천목교회에 와서 그 잘나는 웅변으로 기도만 한번 해주신다면 내가 정말 그런 영광이었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얕잡아보고, 그거야 뭐 어렵지 않지 뭐. 아, 주일날 와서 그러면 대표 기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아이고야, 내가 할 수 있지 그러더라고. 그래서 주일날 천막교회에 왔어요. 교인이 한 100명 모였는데, 그래 내가 아무개 대학 교수님께서 오늘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고 고개를, 아무 소리가 없어. 그래 내가 고개를 들어보니까 강연하고 기도는 틀립니다. 강연은 세상 말이니까 할 수 있지만은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데 자식이 아닌데 어떻게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올 택이 없거든. 내가 미리 그거 알고 있어서 한 대 먹이려고 했거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는데, 거듭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까? 이게 당연하지요. 그래도 내가 시치미를 딱 떼고 혼 좀 나보라고, 아무개 교수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으니까 나중에 하는데 뭘 하느냐? 주례를 하고 있어요. 주례사를. 기도가 아니라 이건 주례사예요. 그래가 얼마 있지 않더라 교인들이 기도하다가 막 킬킬킬 웃고 아주 기도가 난장판이 되어서 내가 연이어 기도하겠습니다. 거기서 기도를 끝마쳐 줬어요. 나중에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 얼굴이 빨개져서 나를 만나지 말자. 아니, 조전의사 젊은 사람이 나이 먹은 사람은 이렇게 모욕을 할 수가 있는지. 난 모욕한 적 없습니다. 아니, 교수님께서 당당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합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알아보고서 중재지. 아, 교수님이 점잖은 어른이 기도하겠다고 이러고 난 다음에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고개를 이렇게 하면서, 내가 강연은 잘하는데, 기도를 하니까 입이 딱 붙어가 한마디도 안 나오고, 아무 생각도 안 하더라.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란 말이 안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지 안 합니다. 그러므로 그를 쉽게 느끼면 안 됩니다. 이 성령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진리의 말씀 끝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고 예정하여 주신데 그 복음을 듣고 우리는 또 믿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우리가 반영하지 않고 우리는 믿어서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을 확 찍었어요. 하나님 소유물이 된 것입니다. 14절요.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 영광을 찬미하여야 됩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정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기업은 천당입니다. 천당의 보정이 되었어요. 성령이 보정이 되고 기업의 보정이 되고 그 얻으신 것을 구속했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계약하면 계약금 지불하잖아요. 집 계약할 때 여러분 계약금 지불하지요. 계약금 지불하고 중도금 지불하면은 그 다음에는 계약을 파기하면은 계약금 중도금 다 잃어버리잖아요. 계약금하고 중도금을 우린 계약하면 지불하잖아요. 성령이 뭐냐? 하나님이 계약금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치심을 이는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되시고 우리의 하늘나라 천국이 우리 기업인데 우리가 받을 상속인데 기업의 성령이 보정이 되시고 그 얻으신 것을 구속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당을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구속했다는 말은 보증금을 지불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보증금을 주시고 성령은 하나님의 보증금입니다. 보증금. 우리에게 이제 완전히 벌써 하늘나라 들어가는 보증금을 우리가 지불했어요. 성령을 통해서 보증금을 지불했어요. 구속하시고 영광을 찬미해. 그 다음에는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를 성령으로 인을 쳐주시고 성령이 바로 하늘나라의 보증금 중도금이 되신 것입니다. 보증금과 중도금이 되시고 이제 천당 올라갈 때 마지막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틀림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쳐 주시고 천당 보증금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당 가는데 그냥 막연하게 천당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틀림없이 우리에게 확정을 해주셨다. 성령으로 인을 쳐주시고 성령이 바로 천당에 들어간 집에 들어간다는 보증금이 되어 있다. 보증금 지불했으니까 들어가는 것이죠. 뭐 요사이 용산에 무슨 근무를 하시는데 몇조 원이 몰렸단 말이십니다. 어제 제비를 뽑았는데 걸린 사람들은 점례를 하면 돈을 많이 번다 그래요. 걸리면 보증금을 지불해야 자기 것이 안 됩니까? 보증금 지불하지 않고는 자기 것이 안 되지요. 거기에 자기에게 제비가 뽑혔을지라도 보증금을 지불하는데 그 보증금을 미리 은행에 3천만 원씩 지불을 하고서 그들이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보증금이 있어야 돼요. 보증금이 없으면 아직 안 돼요. 성령이 천당 들어가는 보증금인 것입니다. 천당 들어가는 보증금 이미 하나님이 지불해 놓았어요. 여러분 위해서. 이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만 배반하지 아니하면 들어가는 겁니다. 중도에 배반하면 보증금 다 뺏기죠. 그러나 그만큼 확실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확실하다. 하나님이 여러분 보증금까지 다 쳐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영광을 찬미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그 특권이 얼마나 큰지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수를 믿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또 천국은 우리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서 우리에게 보증을 해주시고 이미 보증금까지 지불해 주셨다. 천당은 이제 내 들어가기 위해서 다 준비되어 있는 집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언제고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우리 준비되고 보증금까지 다 지불한 천당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